저는 오늘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한 사람인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1번, 가는 버스 세워서 타고 차에 탄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번호판을 잘못 봐서 버스 타서 사고를 당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졸다가 내릴 정류장을 지나쳐서 사고 난 사람. 네 번째는 친구 손에 이끌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버스 탄 사람. 누가 이 사고를 당한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일까요? 이 새벽 머리도 안 들어갔는데 퀴즈까지 내시다니 지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모두 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게 버스 사고를 당한 사람들보다 더 억울해 보이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39장에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친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요셉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노예였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디발의 아들이 진짜 아들인지 요셉이 진짜 아들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노예로서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조금은 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때 그는 또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해 보이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주인의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에 그 누명을 쓰고 갇힌 그때에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던 요셉은 노예이기에 죽어도 마땅한 시대였으나 왠지 모르지만 보디발은 그를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데 그냥 잡범들을 모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왕의 죄수의 옥에 그를 가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진 다 모르겠다. 이게 좀 우리의 삶하고도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이런 억울한 일,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둔 것 같지만 죄를 피해서 도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하고 죄를 피해서 살았던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요?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이런 억울해 보이는 일, 갇힌 것과 같은 사건들이 쉬지 않고 우리 삶에 만나집니다.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은 배우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나는 억울해지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앞에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듯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감옥인 것처럼 느껴져서 탈출을 계획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다면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억울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셉처럼 잠잠하십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 속에 탈옥을 꿈꾸십니까? 억울함,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들게 하는 사건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을까?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냥 내 인생에 없어야 할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신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남 탓해서 내 탓 되어지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자매가 너무 미워지는 사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함께 일을 처리하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성의 없고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자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매님,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매일 지적을 받아야 하는 자매가 힘들었는지 어느 날 방송실 PPT 오타를 낸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도 틀리시면서 왜 절 지적하고 그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느끼기에, 이 표현은 제가 느낀 그대로의 감정인데요. 당돌한 발언에 이렇게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 자매와 사역에서 조용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타와 실수가 낸 상태로 일을 마무리할 수 없기에 한 일이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았습니다. 인선아, 네 모습이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오타와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실수 중에 가장 큰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실수는 이 성전으로 이사했을 때 지방에 이전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카드를 발송할 때 예배 날짜를 오타를 내서 잘못된 날짜로 지방에 전 다 보내고 그걸 수습해야 하는 일을 보내놓고도 그걸 제가 알지 못하고 다른 분이 얘기해줘서 알아. 이런 큰 실수도 정말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그 자매를 향한 분노는 일어나와 일해야 하는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변했고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 자매로 인해 절대 고백되지 않았던 그 자매가 내 모습 보여주시려고 수고하고 있었구나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말이 처음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정되어지니 억울함의 사건은 더 이상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노예 사건은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죄수로 갇히는 사건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큐티 본문 39장 2절 말씀 한 장 넘어가면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던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고 팔렸어야 됐고 노예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그는 이제 노예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열심히 살아도 형통한 분이시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말까 한데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형통하다니요. 형통의 뜻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현재 상태에서 더욱 잘 되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번영하여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깨닫다,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몬스 상태인가요? 네. 이 새벽에 웃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잠언 23장 17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교훈하십니다. 동일하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한 형통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한 형통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형통이라는 단어에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한 형통이란 단어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평안한 시몬스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9장 2절에 형통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형통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일의 잘됨과 풍성함의 형통과 하나님의 동행함의 형통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념의 형통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고 잘 고백합니다. 그런데 일이 어그러지고 잘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노예 사건이 갇힌 사건이 형통의 사건임이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많아지는 형통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기에는 망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형통을 원하십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고자질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자랑의 도구로 삼으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는 말씀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7장에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 품 안에 있었고 평안했지만 거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9장에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고백이 3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채색 옷을 입고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내는 그때는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 실패로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통을 원하고 있을까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도 요셉이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 속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나에게 정말 문제는 노예로 팔린 삶이 죄인의 갇힌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망하고 이미 좌절하고 있으니 형통치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재정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아야 형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고 없고 어떠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고 없고 어떠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수 있는 분임을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노예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수, 범죄자여도 하나님의 일을 제한 없이, 한계 없이 형통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다고 여겨지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지금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형통을 원하십니까? 갇힌 그곳에서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드렸던 찬양 한 번 더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성령 강림 특세 시작하는 날이라 제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어제 잘 또 감당하고 왔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계속 기도하실 때 4절까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부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저처럼 19살 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화살이 되어져서 가슴에 꽂혔을 때 제가 막 시작한 사업을 접어놓고 기도는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구원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막 고백했던 그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지요. 오늘 전사님 말씀처럼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6월 5일 이 성령 강림 주일까지 참 성령께서 심령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귀가 열리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눈이 열려서 또 심령이 열려서 죄인인 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 안에 참으로 사람마다 심령마다 죄인됨을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이 임하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들이 온 성도 안에, 온 교회 안에 부어진받게 도와주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가지고 가만가만 적용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적용 좀 잡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